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근데 웃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올라와 보시면 밖에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를 주시듯이 오늘과 오늘 성회에 성령의 단비를 풍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더 와야 하니까 한 400ml가 더 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400ml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 수원정로교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남에서 새로워졌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던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다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오늘 몇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나 본 적 없다 야 그리고 칭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인 대장입니다. 로마 정규군 100명의 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정규군이 아주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장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대장쯤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대대장 되는 아주 대단한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 용맹스러운 군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중에 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분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은 그분처럼 따뜻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아주 부대에서 그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부하들을 참 품어주는 그런 분이었대요. 어쨌든 사람은 양면성은 있는가 봅니다만 어쨌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백부장이 거기 주둔군의 백부장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요. 주여 오라.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백부장에게는 황제 외에는 주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당시 황제는 신이었으니까요. 주여 얼마큼 자기를 낮췄을까요? 두 번째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병도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그의 아픔이 너무 아파서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주여라고 말할 만큼 낮춰서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간청에 그냥 녹았어요. 딱 그 자세에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가서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겠습니까? 난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갔으면 그 의사가 고쳐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고쳐줬으면 좋겠네. 지금 정선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형수가 위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랬어요. 누가 이 주치의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병원에 어느 암흑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선생님이 내 병을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그분은 덕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꼭 고쳐주실 거라고.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회진할 때 부탁을 해라. 그랬더니 이
형수님이 제 후배 형수님이 회진 왔는데 저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 병원에 아무개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은 덕망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제 병을 꼭 고쳐주실 거예요.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의사들은 명찰을 달고 다니고 명찰이나 이름을 다 매겨 있죠.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접니다. 그래요. 정말 힘든 일인데 아주 잘 나서 퇴원하게 됐어요. 의사가 이제 내일 퇴원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르더래요. 당신에게 날 소개해 준 그분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큼 진지하고 신실하게 다가가느냐가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와 함께 자기의 칼도 닦아주고 옷도 해주고 옆에 도와줬던 그 백부장 그 하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 컴패션 자비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 패션 아픔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 얘기는 생략하고 이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성경에 그 받침 하나가 아주 다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내 하인의 나았다고 하는 것은 믿은 마음이라면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끝에 써 있느냐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돌 던지기도 하고 혼자 지나가기는 위협을 당하고 그러는 곳인데 예수님이야 12제자가 있었으니까 13명의 건장한 남자가 지나가니까 어렵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목이 말랐고 점심때가 되었고 그래서 우물가에 있었는데 물기로운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우리를 무처럼 취급하면서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 안 마를 걸. 그랬더니 아주 당장 저 그런 물 절 주세요. 다시 물 길어오는 수고를 안 하잖아요. 노동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물 안 길어오고. 그랬더니 예수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전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없다. 내가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가 남편처럼 관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해야만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단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제물 들고 나가서 기도한 예배하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가는 자들이 찾으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소문에 듣기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건강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세계 노인들이 모두 한 말이 건강이 제일이요 건강.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와야 우리가 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목마르고 가라면은 그것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애써 왔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길이 바르게 사는 것과 함께 갔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방법을, 절차를 소홀히 했던 그런 아픔을 이 역사에서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과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과 뭐가 다른가? 뭐 차서와 처지와 상태가 다 다르지만 정말 사랑하는데 하인을 사랑하는 막 그 아픔을 함께하는 정말 좋은 주인인 백부장, 참 귀한 분이죠. 그러나 남편 5과 살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았어도 제대로 가정의 기쁨을 못 받고 산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영적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믿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세례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이죠. 세례와 성만찬은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을 초대교회로부터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이고 생활을 바꾸고 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성령, 내 다음에 오실 예수, 그 사람의 성령의 세례는, 위로부터 오는 이 세례는 삶을, 영혼을 바꾸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영적으로 이게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에 붙들려 살고 육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해탈되지 못했어요. 이때에 한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폴로토로스라고 하는 2번째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자기 모임에 모여서 몇 가지 특별한 이제 성경자를 읽고 토론하다가 영적으로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은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서 구별돼서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영적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하는 쪽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회개뿐만 아니라 깨달아서,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세계 교부에 있는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도 이 제2의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습니다. 왜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세례 받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 교회 안에 또 다른 신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교회법으로. 그래도 이게 참 영적 세례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지고 되니까 제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그때에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깨침을 강조하고 불과 성령 세례를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물 세례 속에 담겨 있는 불의 세례를, 영적 세계를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책들을 다 소각하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놀랍게도 저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고대한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너무 아까워서 항아리 속에다가 이 문서들을 집어넣고 땅 속에서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1600년이 지났어요. 1600년이 지났다가 1945년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보니까 책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보관이 잘 돼 있어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쓰지 않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마복음서라든가 진리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뭐 빌립 복음서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114절로 된 이 도마복음서 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를 가져다가 감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십시오. 우리 복음서가 다른 부분이 있죠.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를 바리새인과 배웠다는 사람, 가졌다는 말씀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감춰버렸다. 그들도 못 가게 됐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 50일에 나오는 말인데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히람 말을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통찰, 예지, 직관, 뭐 꿰뚫어봄 이런 얘기를 되는데 깨달음이나 깨침의 원본 뜻은 거의 같은 뜻이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고 하는 말씀. 이 당시에 뱀이 있을 때 뱀이 왜 지혜롭다고 생각했냐면 뱀은 잘하면 잘할수록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뱀은요 1년에 한 번 꼭 하는 게 있죠. 뭐죠?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건 어떻게 벗니까? 벗는 건 눈으로 못 봤는데 벗은 건 봤어요. 뱀 껍질을. 근데 그 뱀 껍질이 어디 있느냐면 쌀이나무 사이가 이렇게 좁잖아요. 쌀이나무가 촉촉이 나무 그 쌀이나무 그 좁은 데다가 자기 머리를 들어 밀고서 아픔을 참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만 남아요? 껍질만 남아요. 그리고 새 피부를 또 그 연약한 피부로 가서 자기 또 피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에 갔다가 나무를 떠나도 아우 여기 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뱀이 아니라 뱀 껍질이 있을 뿐이죠. 뱀 껍질이죠.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집트 여왕이나 왕가에서는 머리에다가 무슨 흉상을 했느냐? 뱀을 탁 만들어놨습니다.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우리를 타락시킨 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미워하고 뱀 그러면 아유 그 징그러운 상대고 그건 죄악이고 사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뭐였다고요? 뱀이었다고 성경에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고 냉철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이 뱀 모양을 가지고 만든 휘장이 뭐냐면 의사협회. 군의관 옛날에 마이크 쓸 때는 무슨 표시? 뱀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 왜냐? 지혜롭다, 냉철하다 그런 뜻이죠. 비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결, 순진, 평화 뭐 이런 것 평화의 상징이죠. 요즘 비둘기가 닭둘기라고 그래요. 요즘 아주 비둘기가 공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깨침의 열쇠를 감추는 게 아니라 깨침의 열쇠가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만인 제사직을 쓴 어떤 그 목사가 그랬었더라고요. 만인 제사장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다. 그런데 사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에서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전과 후,
물세를 바꿔도 내 생활이 옛 생활과 지금의 생활과가 바뀌어져야 우리는 깨우침도 있고 우리 옛 허물을 벗듯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깨달음을 깨달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나는 내 설 곳을 세상 가운데 두고 육신으로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에 목말라고 구도에 목말라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는 의식의 변화, 메타노이아,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단순히 잘못된 옛 생활을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단다. 예수님은 이번 성회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지로 강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까지. 저 빛에 나가면 걱정이야. 옛날에 품바라고 하는 그 노래들이 있죠. 연극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품바의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흙탕물 속에서 놀으면 안 된다. 맑은 물 가서 놓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맑은 물 속에 가면은요 제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흙탕물 속에 살 때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물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맑은 속에 들어가면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되는 그런 결단을 할 것입니다. 주노 나카타라고 하는 일본 선결교회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찬송 가사를 많이 썼는데 그분의 찬송을 우리가 한번 오늘 불러볼 겁니다. 그분의 찬송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 일본의 부흥에 앞장섰던 이 나카타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을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로 4절을 간주 없이 부르겠습니다.